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본인과 편지를 받는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정의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베드로가 사도였기에 당대의 모든 이들은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잘 알고 있었죠.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감동이고 감격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직접 손이라도 한번 베드로를 잡았다면 아마 평생 손을 씻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정의할 때에는 대개 어떻게 정의하느냐, 무엇에 빗대어서 정의하느냐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할 때 좋은 것을 빗대서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그럴 때 그 누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남편, 사람들이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경우에 대개 빗대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교를 얘기할 때는 좋은 학교를 나오면 그 학교 얘기를 꼭 하게 되죠.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고 어떻다 이런 얘기를 꼭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어디를 근무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데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나는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들이 어디에 좋은 데에 취직하면 우리 아이는 그런 데에 취직했다, 내가 그런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요 다 뭔가에 빗대서 얘기를 해요. 교회를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빗대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뭘 빗대서 얘기를 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가 말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의 근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종이어도 된다. 종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면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규정했을 때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도 또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비록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서도 굉장히 영광이고 감동이고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님의 종이고 너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동일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앙시되지만 추앙받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규정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편지받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서스름없이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베드로였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목사와 성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베드로 앞에 가면은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비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저를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베드로도 나누지 않았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눠요? 그럴 수 없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주고 싶었느냐? 진짜 주고 싶은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갖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2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뒤집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그것을 모르면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도 잘 모르면 은혜와 평강이 적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많은 것은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돼요.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진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제가 지금은 고백할 수 있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그 대학 시절까지 뭐 그 이유도 그렇지만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이야말로 뭐 천진난만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행복하다, 뭐 좋다, 애들하고 뛰어놀고 뭐 내과에 가서 수영하고 뭐 자치기 하고 뭐 노르니까 천진난만하니까 뭐 내 인생 구김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시절이나 대학 시절은 다 알잖아요. 전부 다 알게 되는데 그렇게 알고서 봤을 때에 보면 그게 별로 불행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 나간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성도들은 거의 없고 나갔더니 학생들 몇 명 있는데 저희 또래가 몇 명, 한 두세 명 있고 그랬던 아주 개척교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첫날 나갔는데 첫날 나가자마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가대 하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여러분 가자마자 성가대 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성가대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연습이어가지고 토요일날 갔더니 애들이 뭐하고 있냐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저보고 청소하래요. 그래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의자 다 닦고 계단 막 마폭 자루로 이렇게 닦아내고 화장실까지 제가 다 변기 닦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가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집에 가면 불행한데 교회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가대가 너무 좋고 청소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토요일이 오기를 기다렸고 주일 오면은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무조건 교회 가서 뭘 하면은 다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가정을 잊을 만큼 우리 가정이 불행한데 불행한 가정을 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교회가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가 너무나도 좋게 만드니까 그 시절은 교회만 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 시절이 전부 다 교회 생활밖에 없어요. 저한테 너무나도 행복해요.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가지고서 대학을 가야 하는데 대학 갈 돈이 없었어요. 대학 갈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학을 못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놀랍게도 제가 대학을 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희한하지 않아요? 분명히 대학을 못 간다고 생각했으면 고민했을 거라고요.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우리 집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대학을 가는 줄 알았고 대학을 가가지고서 공부 다 한 다음에 목사가 될 거라고 저는 그냥 당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철도 없어도 이렇게 없냐 싶은 정도로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믿음은 뭐냐?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공부시키고 나 목사 만들어 줄 거다. 그 생각하고 살았던 거지 다른 거 내가 돈이 있니 없니 뭐 가정이 어떠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싹 가려졌어요. 하나님이 돈 없는 것을 제 눈을 싹 가려요. 가정이 힘드는 것도 가려버려요. 마음에서 가려버려요. 그걸 딱 가려요. 가리고 나니까 오로지 기쁨이에요. 교회 가면 기쁨, 대학 가는 것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대학을 가는 거고 당연히 가면 공부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요.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가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뭘 하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고생을 고생이라고 느끼지 않는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못 보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거 보면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못 보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게 하세요. 그럼 안 보게 하면은 그걸 내가 옆을 지나가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저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려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걸 덮어버리는 은혜. 여러분,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게 없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데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대책 없은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가끔 유학을 가는 친구들을 만나면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립니다.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3시간을 막 말려요. 가면은 고생한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한다. 공부는 제대로 되는 줄 아냐. 뭐 영어도 안 되지 않냐. 막 그러면서 무조건 말려요. 가라는 소리는 한마디 안 하고요. 가지 말라고만 말려요. 왜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갈 때 있어서 갔느냐? 모르니까 간 거예요. 가가지고 고생이라고 고생은 다 했거든요. 고생이라고 고생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별로 고생으로 또 안 느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영국에 가 살고 싶다 그런 얘기 집사람이랑 할 때도 있어요. 영국이 너무 좋아서, 기억이 좋아서. 근데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생하러는 못 가겠는데 가면 행복할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 상황이 안 좋아도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리시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냐, 그렇게 동일하게 안 좋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안 좋은 상황이 둘 다 있어요. 둘 다 믿음 생활이에요. 둘 다 안 좋아. 동일하게 안 좋은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동일하게 안 좋은데 쉽게 넘어가요. 믿음으로 넘어가. 이 사람은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넘어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쉽게 넘어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가게 하시리라.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 어려움들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넘어갈 수 없는 건데 넘어왔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일 당했을 때 그 자리에 딱 서서 보면, 야, 왜 나만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와가지고서 이렇게 딱 그 당시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갔네. 이게 무슨 고백이라고요? 경험적 고백이라고요. 경험적 고백.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오셨어요. 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이끌으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게 은혜가 임하고 평강 가운데 얼마든지 넘어간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똑같아요. 상황 똑같고요. 가진 것 똑같고요. 할 수 있는 것 똑같아요. 똑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더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충만해진다니까요.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느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 반드시 이끌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동일하게 여러분 안 그러시냐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왔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 겪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수술해가지고서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세워서 여기 세워주셨잖아요.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떡하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별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려주시는 게 믿음이라고요. 은혜라고요. 못 보게 하시는 게 은혜고요. 봤는데 그것이 별로 역겹지 않은 것이 은혜예요. 그게.
전부 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3절을 볼까요? 한 걸음을 더 나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뭔 얘기예요? 잘 모르죠? 저도 한 번 읽고는 몰라가지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영어 성경 보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깨달아요. 여러분, 제 말로 쉽게 설명할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능력이 있어요. 신성한 능력.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따라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은혜와 평강으로 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는데 마음으로만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이 필요해요. 필요해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그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거를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지금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경건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경건하게 살 때 필요한 것들로 너에게 또한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와 때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마음, 가려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다. 육적인 것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3절 다시 볼까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아까 그 신비한 능력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때도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것도 뭐라고요? 알아야 한다. 뭘 아냐? 하나님을 알면 된다.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지금은 내가 굉장히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장 좋게 채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을 갈 수 있는 돈도 없는 녀석이 대학 때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새벽 대전을 쌌어요. 물론 뭐 계속 싼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나가다가 쉬다 그랬지만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 제단을 싸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 제단을 싸러 가가지고 한 3개월을 기도하는데 3개월 기도 끝에 제가 갑자기 무슨 기도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동안 3개월 동안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3개월째 되는 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뭘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 공부시켜주세요. 저 유학 보내주세요.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데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지금 대학도 겨우겨우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유학을 가겠다, 공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기도를 하는 저를 깨닫고 나서 제가 기도를 딱 멈췄어요.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지, 형편이 있지. 그러면서 딱 멈췄어요.
멈췄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다시 새벽제단을 쌌어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는데 3개월 기도하는데 3개월 후에 갑자기 제가 무슨 기도하는 것을 깨달았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공부시켜주세요, 유학 보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를 또 깨달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3개월 기도하다가 딱 그쳤어요. 이게 내가 왜 자꾸 이런 기도하지? 나 이게 왜 해도 안 되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2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다시 새벽제단 싸우면서 기도하다가 다른 기도는 안 하는데 갑자기 또 깨달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저 공부시켜주세요, 저 유학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나서 제가 진짜 그때는 애도 있죠. 애가 있으니까 큰아이가 있고 아내 있고 진짜 겨우겨우 한 달 살아가는데 무슨 유학이에요, 무슨 공부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그쳤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 또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유학의 길을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 깜짝 놀라서 그만해야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꼭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가 있더라. 저도 몰라요. 왜 그 기도를 했는지를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있던 저를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신다. 뭘로 채워주시느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역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 채워주신다. 사도 베드로가 2번 얘기한 거예요. 한 번은 은혜와 평강. 이거는 마음이에요. 심령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은혜가 있으면 충분히 넘어가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을 알면 된다. 여러분, 2가지를 얘기할 때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자, 2절 보세요. 제가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알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니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둥바둥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둥바둥 해봐야 되는 게 없어요. 엊그저께도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다 뭐라 그러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대요.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대요. 다 그래요. 전부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대요. 없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해가지고 되지 않는데 뭘 아둥바둥거려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하면 이걸 주시고 저게 필요하면 저걸 주시고, 저곳에서의 은혜 이곳에서의 은혜를 따로 주시는데 그걸 알면 된다. 자, 4절 볼까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보배롭고 큰 약속이 뭐냐? 너희가 나를 알기만 하면 내가 은혜와 평강을 주리라. 너희가 나를 알기만 하면 내가 너를 필요할 때마다 가장 귀한 내 신비한 능력으로 네 삶을 채우리라. 2가지잖아요. 나를 알면 은혜와 평강을 주리라. 나를 알면 신비한 능력으로 너를 채우리라. 이 2가지. 그게 보배로운 거죠. 자, 4절 다시 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뭔 말이냐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필요해가지고 막 갖고 싶어가지고 막 아둥바둥해가지고 가져요. 사람 마음도 아프게 하고 막 편법 쓰고 권무술수 쓰고서 싹 다 가져요. 가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거 가지려고 왜 그래? 왜 이렇게 가지려고 그래? 그거 없어도 괜찮아. 너한테 필요한 건 내가 줄 건데. 사람은 그래요. 내 정욕으로 가지려고 그래. 욕심으로 가지려고 그래.
욕심으로 막 가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욕심으로 가질 필요가 없어. 정욕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 정욕을 안 가져도 돼. 경건하게 그냥 살면 돼. 나만 믿고 살면 돼. 너 왜 자꾸 그거 가지고서 목을 매냐?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랄 때 이게 갖고 싶으면 아이들은 이제 절제력이 없고 세상을 잘 모르니까 가지고 싶으면 친구들 거 훔쳐요. 지우개 뭐 훔치고, 뭐 연필도 훔치고, 뭐 딱지도 훔치고 훔쳐와요. 슬쩍 걸리면은 죽죠. 여러분, 훔쳐와요. 훔쳐오는데 그게 지가 좋으니까 정욕으로 남의 것을 뺏어오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딱 보면 이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 뭘 모르느냐? 내가 지우개가 필요하면, 정말 필요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이만큼 사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라. 얘는 부모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몰라요.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 욕심으로 막 가져요. 여러분, 가져봐야 뭐예요? 맞기만 엄청나게 맞잖아요. 맞기만.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준다니까요. 전부 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구슬 있잖아요. 구슬을 이렇게 하고 뭐 구멍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 집어넣고 뭐 구슬치기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할 때 이렇게 서가지고 맞추게 됐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딱 맞으면 따고 이러는 거죠. 맞추기라는데 제가 이걸 잘해가지고서 많이 땄어요. 따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져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토박 밑에다가 싹 구멍 파가지고 놓은 다음에 이렇게 흙으로 덮었다가 다시 나갈 때 엄마 몰래 해가지고서 딱 가지고 나가서 또 이 구슬치기 하고. 여러분, 구슬치기를 딱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구슬을 굉장히 많이 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녀석이 오는데 유리구슬을 가져왔는데 나는 요만한데 걔는 요만한 왕구슬을 가져왔어요. 왕구슬을 가져오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는 왜 왕구슬이야? 야, 좀 바꾸자 그랬더니 5개랑 바꿔야 되는데, 야, 이게 무슨 5개야? 그랬더니 싫은 관도 그래서 바꿨잖아요. 갖고 싶어가지고 왕구슬 얼마나 좋은지 다 기가 막히게 좋아요. 왕구슬. 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막 애를 이렇게 하면 왕구슬이니까 조그만 구슬은 딱 맞으면 깨져. 그 희열이 어마무지 커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 하고, 그래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녀석이 오는데 쇠구슬을 가져오더라고. 쇠구슬을. 베어링이라고 그러죠. 베어링. 자동차에 들어가는 베어링. 쇠구슬을 가져왔는데 쇠구슬로 하니까 왕구슬 빡빡 깨져. 야, 쇠구슬 갖고 싶어가지고 바꾸자 그랬더니 30개랑 바꾸지. 30개. 야, 이게 무슨 30개 하냐고. 실은 관도 그래서 30개로 바꿨잖아요. 제가 쇠구슬 가지니까 천하무적이야. 그냥 천하무적. 제가 쇠구슬 놓고서 이 유리구슬 가진 애가 탁 던져가지고 제 쇠구슬을 맞으면 짙게 깨져. 제가 하나를 주긴 주지만 그게 깨져요. 너무 막 기분이 환상적으로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평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애가 오더니 왕쇠구슬을 가져와요. 왕쇠구슬. 쇠구슬 이만해 큰 거. 여러분, 유리구슬을 가져봐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둥바둥해가지고 유리구슬 막 가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그거 그만해도 돼. 왜 자꾸 그걸 가지고 그래? 내가 큰 구슬 줄게. 여러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에서 제일 좋은 거야. 내가 보는데 가장 좋은 거니까 내가 그거 가지려고, 정욕으로 가지려고 사람도 마음도 아프게 하고 편법도 쓰고 권모도 쓰고 다 써가지고 막 가지려고 그래. 정욕으로 막 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 그거 다 필요 없어. 그 정욕적인 거 다 필요 없잖아. 그거 필요 없어. 없으면 어떠냐? 내가 다 필요한 거, 너한테 꼭 필요한 걸 내가 줄 건데. 때와 시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네가 필요하면 내가 줄 거야. 가장 필요한 걸 준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면 은혜와 평강이 와서 가려주는 은혜, 넘어가는 은혜, 그걸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삶을 책임져서 네가 필요한 것들도 채우셔. 네가 정욕으로 막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네가 경건하게 살기만 하면 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 뭐 어떻게 살으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뭐 어떻게 살으라고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알고 살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지도록 드리면 된다. 드리면. 5절부터 7절을 볼까요?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면 돼.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 덕을 세우고 살고, 지식을 가지고 살고, 절제를 하면서 살고, 인내를 가지고 살고, 경건하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라. 아둥바둥 네가 정욕에 필요한 것들, 정욕적으로 뭐 이게 뭐 필요하다,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거다. 베드로가 무슨 말이에요? 정욕을 마음껏 부리고 살아라. 가지려고 아둥바둥해라.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아둥바둥해가지고서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있어요. 공부하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공부 어떻게 시킬까라는 염려 다 가지고 있죠. 이성의 눈을 뜨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이 아이가 이성에서 사고치지 않고 잘 넘어가야 된다는 염려를 항상 가지고 있죠. 대학을 가야 하는 자녀를 둔 아이들은 대학을 잘 보내야 되겠다는 염려를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취직을 해야 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취직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것뿐만 얘기했어요. 결혼도 그렇고 이직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별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식도 드리는 거고 내 삶도 드리는 거예요.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덕을 세우면서 살아. 절제하면서 살아. 그리고 인내하면서 살아. 경건하면서 살아.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자, 8절 볼까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흡족해요.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하면 은혜와 평강이 많다 그랬잖아요.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흡족해진다. 흡족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라 그래. 우리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요. 더 알고 싶어져. 점점 더 예수님이 더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예수님만 붙잡고 살래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5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봐. 가까이 보지 마. 가까이에서 네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지?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야.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니야. 그 멀리 있는 걸 봐야지. 멀리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멀리 있는 거를 봐.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멀리 있는 걸 봐라. 맹인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고 싶은 게 뭐냐? 너희들 내 그 은혜와 평강이면 되는 거고, 내가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니까 내 은혜 가운데 살면 되고 경건하게 살면 되고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살면 되는 거다. 이거를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거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기를 더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욱더 열심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